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진실로 모든 면에 있어서 희망이 넘치는 대망의 2023년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주의 통치하심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이 멋진 순간에 합당한 믿음이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서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자녀로서 주의 교회로서 주의 종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창세 이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모든 통치 계획이 개인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이 나라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해에 합당한 믿음이 모두 안에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의 운명이 영혼을 향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실로 지금 인사를 나눈 것처럼 2023년이 정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 62장 전체는요. 주께서 올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1절 한 절 한 구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입술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잠잠히 쉬지 않으신다는 것, 계속 말씀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당신의 성읍을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읍이란 단어를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당신의 교회를 재건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알 수 있겠죠. 세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재건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완성하기까지 주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주의 동역자 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예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7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시고 교회를 재건하시고 이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들 또한 주로 잠잠게 쉬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신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전부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응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맞추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보실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주의 통치 법칙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올 한 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에 합당한 믿음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주께서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교회를 재건하실 것이다. 교회를 재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처음 이 땅에 언제 세워졌습니까? 누군가 대답하실 분?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자, 펜테코스테라고 하면 너무 어렵죠? 그냥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다. 이 세상의 후지산이나 혹은 시온산 이 세상에서 주의 약속과 주의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죄를 회개하고 계속 구하고 기도하며 열흘 동안이나 간구했었던 기도, 그 기도에 전념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120여 명의 제자들 속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게 되셨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안에 임하여 그 사람과 함께하기 전에는 부활주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들어갔었던 제자들이 예수의 성령께서 자신들 안에 내주하시니까 이전의 일들, 생업, 육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지요. 오늘의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 예배당은 유대인들의 회당 인체로였지요. 기독교의 신전이 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발하였죠. 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신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 약속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었던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출발이니까요. 이런 멋진 예배당은 나중에 지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먼저 개인이 예배당이었고 개인의 가정의 예배당, 강의 예배당, 성문 길 전도하는 그 곳곳들이 다 예배당이었습니다. 진짜 신전, 진짜 하나님의 예배당은 주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의 육신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동경 EMC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의식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데요. 이것은 동경 EMC의 예배당일 뿐입니다. 동경 EMC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도쿄 EMC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쿄 EMC 교회라고 하면은 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눈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간단하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저기 가서 스위치를 끄면 금세 이 빛들이 꺼집니다. 이 빛은 세상을 비출 수 있을 만한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이 흑암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었을 때에 처음 죄인이었고 세리대금업자였고 어부 출신이었고 우리가 보았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주의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셨는데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학자가 아니냐. 저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저 사람은 세리대금업자였고 저 사람은 어부가 아니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학식이 없는 자들인 줄 알았더니 죄인이라 생각했던 자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사람들의 반응은 반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을 보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이 되어 저렇게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술이 취한 채로 무언가 횡설수설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제자들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뒤따르니 이 세상의 말로 기적이 계속 일어났지요.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형제들, 예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라고 자신들의 인생의 삶의 방식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대로라면 위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의식, 그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의식을 할 수 있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졌습니다. 죄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빛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빛나는 존재로서 혜성처럼 온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의 메시지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었지요. 지금 온 세상 중 말을 잘하는 목사님들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늘어놓는 설교는 아니었습니다. 간단 명료한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이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하루에 3,000명씩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세대처럼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그 파장이 잠잠히 혹은 뜨겁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한 말씀을 던졌더니 이 말씀의 파장이 어디까지나 끝까지 퍼지고 이런 순수한 지금보다는 순수했던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많은 모양으로 설득하기 위하여서 꾀하기 위하여서 지혜를 짜내며 설교를 하지만 좀처럼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죠. 주의 이름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변함없이 그 생활은 세상을 향해 살고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 이와 같이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하고 난 뒤 5세기경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세력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아주 너무나 심하게 핍박하던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크리스찬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국 전토와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카톨릭이라 하는 존재, 교회가 로마에 들어서기까지는 좋았는데 왕권과 손을 잡고는 권력의 맛을, 금전적인 맛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점점 성장하여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1570년가량 지났을 때 교회 개혁을 외친 루터, 칼뱅으로 인해 교회가 실제로 개혁되어지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기독교의 암흑사, 기독교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두운 흑암에 덮여서 마치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시기를 기독교의 암흑사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있어도 교회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시기가 약 1000년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1517년 루터 그리고 칼빈 등등이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사실 종교라고 하면 이방인들의 그 신앙도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교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개혁. 어떠한 교회의 개혁이냐? 카톨릭이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순수하게 성경을 토대로 한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이었죠. 카톨릭적인 믿음으로는 올바른 기독교적 믿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는 항의하다,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이 잘못된 교회의 모순과 맞서서 교회가 개혁을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정신이 교회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교회 개혁은 이 신칭의 가톨릭 교회의 교리나 혹은 그 식순 예배나 성찬식, 봉사 등등의 것으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으로 바르게 우리는 신앙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카톨릭 교리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성령님까지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경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태도, 교회의 출발이 성령께서 사람 안에 내주하신 그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을 대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령에게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여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이런 교회 개혁 당시에 이와 같은 흐름, 이와 같은 운동은 실상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 터무니가 없고 전혀 부족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붙잡힘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로마서 8장 9절 이하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와 같이 사탄과 육의 생각과 죄에 승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약속되어진 선한 것을 생명을 받을 수 없으며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이름조차 희미해질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경계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너무나도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개혁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1600년대에도 1700년대 초창기 때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있었죠. 성령에 대하여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자각하게 된 것은 언제였느냐 하면은 영국의 존 웨슬러, 물론 웨슬러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1730년대에 이르러 1700년대에 이르러 성령으로서 죄를 떠나 거듭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와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700, 1800, 1900년대에 1900년대 중반까지 계속 흘러온 흐름이지요. 미국이나 영국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그러나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국한되었고요.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무리였지요. 그런데 1900 후반, 1960년, 1970년 후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퍼졌지만 그와 동시에 1900년대에 중반 때부터의 성령의 세계적인 역사가 퍼짐과 동시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죄를 떠나 거듭난 거룩함이 아니라 메시지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영주의라는 것이 나왔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 세상에서 병 고침을 받으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만을 구하는 흐름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이 흐름을 탄 사탄이 어느샌가 거짓 기적까지도 일으키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될 사탄으로부터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사탄이 거짓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온전하게 교회 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도 1500년 이후에 지금 2023년 아닙니까? 2021년이 아니라 2023년이지요. 시간의 흐름이 벌써 이렇게 500년이나 또 지났는데 성령이 성령으로서 죄를 떠나 거룩한 신앙의 삶을 호소하는 설교는 1700년대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약 200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영국 정도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적인 운동이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한 뒤에는 오히려 성령의 표적만을 바라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랬더니 사탄이 역사하여 거짓 표적들이 온 세상에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회가 온전했었던 시대가 반도 안 됩니다. 교회가 카톨릭 시대 때로 인해 1000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육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교회는 극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통치 계획으로 인해 하늘을 올리신 주 예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가 임박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벨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의미에서의 교회 개혁을 앞으로 일으키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들림받을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탈락하게 되어 버리겠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주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명하신 말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레벨로서의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말을 바꿔서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니 안심하고 다닐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회. 한번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초월하고 뛰어넘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와 같은 가르침, 진리를 굽히는 것이 아닌 진리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아멘 되십니까? 10명 있으면 10명 다 제 각기 기분 감정이 틀리죠. 제 각각의 사람들을 맞춰주는 오더메이드 같은 설교가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분이신 예수님께 맞추고 단 하나의 소망을 품고 모두의 사상, 발상,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짜 가르침과 그것을 전하는 교회, 진짜 크리스찬들을 앞으로는 더 배출하지 않으면은, 넓히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돌연 공중에 임하실 때 모두가 땅에 남겨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주께서 이미 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17, 18년 전에 이미 그 경고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나게 될 징조들이 벌써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는지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한 움큼의 영혼의 추수는 있을 것입니다. 666이 지금 세상에 나돈다라는 소문들이 있지만 이 영혼들,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기 전까지는 666은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지요. 무슨 무엇만 나타나면 이게 666이다. 이게 666이다. 미혹하는 자를 따라 미혹당하여 휘청휘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영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사탄에게 속아 권세와 능력도 빼앗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인지 뺨이라도 꼬집어 보십시오. 아픔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이렇게까지 권해도 꼬집어 보지 않는 사람 있죠. 아무리 말을 하여도 반응이 없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장례 슬픈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고 잔칫날에서 기쁜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과 같다. 성경이 이런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을 안 합니다. 교회가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다 할 때는 또 그렇다의 아멘, 아니다 하실 때는 그것도 아니다의 아멘. 주께서 그렇다 하시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이 그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버리고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아니다 하시면 그것도 아멘입니다. 세상 교회가 이러해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일 터인데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의 나라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그것은 염소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왜 못하는 걸까요? 주의 성령께 붙잡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 붙잡힘 받으면 아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에 붙잡혀 있었더라도 육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아멘을 못합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지금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 주를 순종하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역사하실 때에 이 역사가 쉬지 않도록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역사하시고 점점 말씀하시도록.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저 사람들도 그 죄를 말하여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상에 설 때까지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 줌에 영혼의 수확이 있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모두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은 그것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이며 그 해가 2023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EMC 교회 연합은 지금까지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작업을 해온 겁니다. 마치 버림받은 여자처럼 빛나지 않는 존재처럼.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을 보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고 그렇게 계속 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진실로 영적으로 볼 때에 2023년은 일본만 본다면 일본의 민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유턴하는 준비가 작년에 끝났고요. 일단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것이 얼마나 크게 될지 정말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기대되어지는 해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인정되어진 자를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강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로는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계획에 맞춰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계획은 있으나 잠잠히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도가 초과되기 전까지 우리가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자에게, 다른 이에게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찬스가,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흐름을 교회의 개혁 레벨로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죄를 떠나, 죄를 벗어나 거룩한 자가 되고 성화되어지는, 그래야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는 자가 되고 주의 성령이 더욱더 역사하시도록 손에 쟁기를 잡고 열심히 일하는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최대화, 극대화시켜서 이것을 점점 넓혀야, 지경을 넓혀야 하는 해가 바로 올 한 해이고 이 해가 시작되어지는 해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 출발했을 때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씨 뿌림과 수확이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씨 뿌림이 없으면 수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중요한 것뿐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더 유익함이 더 많은가? 여러분, 씨 뿌림은 희망은 있으나 고생하는 단계이지요. 손에 실제로 오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씨 뿌린 것으로 인하여 추수 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촉적으로 이것을 손에 쥐고 느낄 수 있으며 기쁨이 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초대 시대 때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앞으로 추수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성령의 은혜가 어느 쪽이 더 소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잠가 버리셨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들은 기대되십니까? 추수의 때입니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추수 때의 일꾼으로서 택함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겁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택하셨는지 아직 상상이 잘 안 되시는 얼굴이신데요. 이것이 만일 이해가 된다면 오늘 집에 돌아간 후에도 잠들지 못할 겁니다. 어제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못 들었다면 오늘은 너무 흥분해서 잠이 못 들 정도일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기대할 일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립스틱 칠할 시간 없어도 좋으니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십시오. 이사야서 62장의 2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그 동기를 주께서 역사하실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 역사하실 그 동기를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찾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열심히 더욱더 구하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며 그 시대가 벌써 임했습니다. 벌써 임했습니다.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미호의 어머니 스미코상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만족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순간을 10년 동안 보이지 않았죠. 과연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이 어머니와 딸을 보십시오. 어머니와 딸, 어느 쪽이 더 성격이 세 보이십니까? 몸은 왜소하시지만
절대 딸에 지지 않을 것 같은 어머니 아니십니까? 그러나 이 약한 딸이 전하는 예수님을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개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미호 집사를 보십시오. 성격이 강하지 않죠. 언제나 눈이 마주치면 활짝 웃고 부드럽고 자상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자기보다도 강했던 엄마가 이 약한 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이 꺾였습니다. 자,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미래입니다. 지금의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죄를 떠나는 삶을 추구하며 열심히 전도해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서 다루시는지 예수님의 크심까지, 예수님의 크심으로써 다루고자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죠?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구한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작고 약한 여러분들을 통해 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자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2023년도에는 전 인류 안에서 사람으로서 태어난 인류 중에 가장 멋진 스타트를 끊으시고 가장 멋진 인물이 되시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의 삼청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